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에 D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 해 동안 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 5시에는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매듭짓는 송년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감사의 제단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요. 또 애찬도 있습니다. 우리 떡국 같이 나눠 먹게 되는데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온라인 새벽 묵상이 없습니다. 우리 송년 예배의 감동으로 내일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성경 66권의 대단원이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려해 보였던 어떤 세상의 나라,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너진 자리에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21장을 보시면 옛 창조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시면요. 바다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바다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는 곳이었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적인 언어에서 그리고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세력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이별의 바다가 사라지고 완전한 회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17장에서 보았던 사치스럽고 음란한 여인 바벨론과는 정반대로 이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다 이야기하고요. 3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은 황금길이나 보석 성벽 같은 외형적인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더 이상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런 곳이 오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당시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눈물 흘리며 죽어가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너희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성곽과 보석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건축 설계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그 기초가 사도들과 어린 양의 터 위에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묘사인데요.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온라인으로 수요신앙 강좌 할 때에 사도 마띠아의 이름이 아마 여기 적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구절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어린 양,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22장은 성 안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의 어떤 회복과 완성을 알려줍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접근이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활짝 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에스겔서 48장에서 보았던 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였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깨어진 것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사실상 성경 전체의 결론이 선포가 됩니다.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0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리고 그의 교회가 그 유명한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인데요. 바로 이 고백으로 화답하는 장면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묵상 말씀은요.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묵상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바로 어제 고 이선예 권사님 장례 예식을 집례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님을 먼저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깊은 먹먹함이 생겨남과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아쉬움이고 낡아짐이며 때로는 영원한 이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편 102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우리 육신도 세월과 함께 쇠하여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애를 써도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 장례식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12월 31일이라고 하는 끝날이라고 하는 날짜 앞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지나감이 허무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낡아버린 세상을 그저 폐기 처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최후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옷이 낡으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중한 옷일수록 낡으면 수선하고 깨끗이 빨아입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의지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약속입니다. 어제 천국으로 가신 권사님의 육신은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것들인 그 아픈 육신이 지나갔을 때 주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권사님을 새롭게 입히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고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2025년을 지나오며 낡아지고 상처 입고 지쳐버린 우리 모두의 영혼과 삶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특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어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울지 말아라 라고 그냥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눈물을 직접 손으로 훔쳐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에 깊이 들어오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몰래 흘리셨던 눈물이 있으십니까?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에 그 모든 아픔은 다시 잊지 아니할 옛 일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한 해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우리는 다가올 새 일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이나 낡아진 육체를 보며 한탄하시기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송년 예배 그리고 또 내일부터 밝아오게 될 새해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는 이 고백이 2025년을 닫고 2026년을 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성경 전체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